우리 찬양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 찬양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굿모닝.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계셔서 오늘 너무 행복해요. 당신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저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항상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면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오늘 함께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저희도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 같이 말씀 같이 듣는 시간 가질게요.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날려갑시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우리 모두 함께 주를 향해 달려갑시다. 나의 피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주님 내 영혼이 달려갑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달려갑시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는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 평생의 의지가 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우리의 영혼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격 없이 왔사오니 하나님, 죄로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 연약함으로 넘어져 온몸이 하나님 망가지고 무너진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회복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샤르드과 명숙의 모든 교우들 보석 같은 분들이요, 값진 진주 같은 분들이며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천하보다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이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하나님 다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비디오실에서 온라인 예배드리시는 분들까지 한 분 한 분 우리의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빛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사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분들, 내가 너희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며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절망의 포구에서 무너지지 말고 소원의 항구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들새의 뿔처럼 우리 성도들을 높여주시고, 예배하는 중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듯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빈손으로 왔으나 돌아갈 때는 치리자의 지팡이를 손에 안고, 하나님 빈손으로 요단을 건넜으나 돌아올 때는 두 때의 복을 받았던 야곱과 같이 큰 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 찬양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바다 같은 사랑, 하늘보다 높은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심령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전략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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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와 불행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죠. 또 반면 축복과 형통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뭔가를 못해서 실패했거나 무언가를 잘해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너무 복된 자가 되기도 하고, 저렇게 뛰어나고 탁월한데 이상하게 그 길이 늘 열리지 않고 뭔가 잘 좋지 않은 인생의 결말을 얻는 자들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단 하루가 아니고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못 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호흡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사는 건데, 근데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백화점에 살 수 있나요? 어디 가서 살 수 있나요? 코스트코에 가면 살 수 있나요? 은혜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제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관계가 이게 없이는 은혜가 주어질 수 없죠.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듬뿍 받아야 되고, 은혜를 흠뻑 받아야 되고. 신명기 보면은 애굽의 땅은 아주 복된 땅 같아도 거기는 발로 물을 대는 땅.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발전기가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노예들이 막 이게 자전거 페달 밟듯이 인간의 노동력으로 물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물 대는 땅이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신명기 11장인가 보시면 하나님께 주시는 땅은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발로 물대는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다르죠.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받죠. 여러분, 영생을 어디서 얻습니까? 영생을 없이는 안 되잖아요. 영생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셨거든요. 영생은 다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이죠. 영생이란 말은 반대말이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파멸이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여러분 아시죠? 영원히,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영원히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이렇게 태어난 인생은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누구나.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인데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꼭 알아야 합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은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사는 거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수 믿을 때 그 피값으로 죄의 삭슬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소멸이 안 돼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육체에 죽겠지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이제 파멸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 사함은 어디서 얻습니까? 누가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죄 사함을 1억을 주고도 살 수 없고 100억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도 애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니까 여러분. 본인이 자기를 볼 때는 모르지만은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것이 자녀의 삶이 이 죄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을 알게 돼요. 이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저도 이제 새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를 볼 때는 내가 나를 인지할 때는 이미 컸을 때 스스로를 인지하지만은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은 그냥 귀엽다 귀엽다 예쁘다 예쁘다 하지만 다 그 안에 죄성이 가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모의 뜻대로 생각보다 잘 못 자라주고 영적으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간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의미를 말하는 건데 사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사명이다. 아니거든요. 사명은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이 사명은 내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인데 이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자가 불일 사자인데 뭐 대사, 뭐 미국 대사할 때 자기가 갑니까? 보내서 가도 또 맡긴 일이 있듯이 사명은 네가 사는 동안 이런 걸 하라 해서 삶의 그 사명을 주는 건데 그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명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주어지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세요, 여러분. 은혜도 하나님과 관계, 뭐 영생, 죄사함, 사명 그것뿐이겠어요. 아주 이런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세세한 공급, 보호, 어떤 돌보심,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그 세밀한 사랑, 평안, 화목, 기쁨, 자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죠. 성경에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러셨어요.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주의 궁정에서 하루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건 가치관이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을 수가 있나요?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야, 이 하루를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악인의 장막. 이때 장막이란 대저택, 큰 집을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 큰 집의 대저택에 거하고 그걸 내 집이라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 저 도어키퍼,
히브리 말로 쇼메르라고 하는데, 저 쇼메르로, 도키포로, 문지기로 있는 게 집도 없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그 대저택에 사는 것보다 낫다.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근데 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발생하잖아요. 주예전에서는 하루는 다른 곳에 천내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현대사의 실패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실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실패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다 얻어가는 것인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걸 다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이 좋은 것의 공급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무너지는 거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큰 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커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는 문제보다 크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어려움이 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무너지는 것이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 8절 잠언 한 절 읽었는데, 이 한 절이 얼마나 귀한 성경 구절인지 모릅니다. 잠언 전체 31장 전체 주제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 성경 전체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 원리를 다 완벽하게 여기다가 요약을 해놓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성경 구절인지, 이 안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이 한 구절 안에 완벽하게 농축시켜 놨어요. 이 얼마나 귀한 구절입니까? 오늘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를 높이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셔요. 그를 높이라. 자, 여러분, 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지혜죠. 지혜라는 말은 잠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인화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라는 말과 똑같이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잠언 읽을 때 지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예수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호크마 지혜가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의인화예요. 자, 거기 그 4장 5절에도 보시면은, 그 5절에도 보시면 지혜를 얻으며, 그게 예수를 얻으며, 명철도 태부나 똑같이 지혜죠. 예수를 얻으며 예수를 얻으라. 반복하는 거예요. 얻으라 반복. 예수를 얻어야 된다. 그래, 6절 예수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 예수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버리지 말라. 예수가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를 사랑하라. 예수가 너를 지키리라. 7절 지혜가 예수가 제일이니 예수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를 얻어라. 8절 그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인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읽으시면 똑같은 의미라 그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 이 잠언은 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냐면은 명령형이잖아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인생의 다 여기서 결정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라. 여기서 높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높이라는 이 말의 언어의 직역을 하면은 가장 귀한 가치가 되게 하라 이란 말입니다.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 높이라는 말이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라. 하나님이라는 가치보다 너의 인생에 더 높은 가치는 없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게 하라.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높은 가치로 그것을 여기라라는 말이에요. 여기라. 그래서 여기 높이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도 있지만 이 높음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되거든요. 이 높음. 그 높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신적인 단어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divine word라고 해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 이 말은. 그래서 이 높음이라는 말은 피조물에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쓰거든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이 높음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높으시다, 그거예요. 높으시다. 하나님 높으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시냐, 지극히 높으시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리온이란 말이 있어요. 그 엘리온이란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높다. 얼마나 높으냐? 지극히 높다는 말은 높음의 끝이 없다. 예를 들면 100층이면 100층, 아무리 높아도 100층이란 끝이 있지만 지극히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이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은 거예요. 아주 엘리온, 즉 한없이 높다. 높이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에 달렸느냐? 높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가에 다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이만큼 높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이 그의 영성이고 그의 믿음이고 그의 인격이고 그의 비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높이면 이게 나의 영성, 이게 나의 믿음, 이게 나의 인격, 이게 나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만큼 높이는 사람은 이만큼 높이는 것만큼이 그의 영성이고 그의 인격이고 그의 비전이고 그의 모든 삶의 소망이고 그 믿음이 돼요. 높이에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지극히 높은 거예요. 우리 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지극히라는 말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이 없다라는, 한이 없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바다 같은 넓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한없던 넓이 찬양하셨잖아요. 얼마나 높은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한이 없어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거를 기록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니까. 이 높이를 기억할 때 이 높음 자체가 신적인 단어인데 하나님은 높으신데 그 높음이 지극히 높기 때문에 이 높이에 어떠한 제한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한없이 높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4장 8장에는 그를 높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거는 여러분이 높이는 것만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만큼 높이면 이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장만큼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정말 저 이 지구를 뚫고 저 대기권 밖으로 높일 만큼 높이면 더 높이 그를 높이라 해서 하나님을 높이라. 그분의 지혜를 가장 최상의 가치로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할 만큼 그분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히브리어가 올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 번제가 예배의 대명사인데 예배라는 말이 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올라가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go up. 그 외우기도 쉬워요. 제가 히브리 단어 외울 때 진짜 절대 안 까먹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올라가다. 우리말하고 똑같아가지고 안 까먹죠. 올라가 번제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아까 엘리온이란 말도 이 올라에서 온 거예요. 올라, 엘리온 할 때 우리 교회 샤론, 뭐 기드온, 레바논 하듯이 항상 론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올라가 고업,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번제, 즉 예배라는 게 뭐냐면은 예배는 드린다가 아니고 예배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즉 여러분이 예를 들어 기도한다라고 하지 말고 기도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겁니다. 항상 기도를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잖아요. 그럼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라 계속. 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라 우리 이런 형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 실제적인 스테이터스, 지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언제나 그 높으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존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늘 할 때 기도한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옆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금양단에 다 담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그럼 이 딱 금양단이라는 이 단에다가 담고, 그래서 이 기도를 그대로 향기로 올리는 것.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에 계속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올려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어찌된 이유인지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올려드리질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항상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늘 우리 그 과일 중에 석류라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석류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의미 있는 과일인데, 이 석류는 얼마나 귀한지, 석류는 림몬이라고 하거든요. 이 림몬이란 말이, 이게 룸이 높다로 해서 이게 높다란 뜻이, 과일 이름 자체가 신기하게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림몬, 높다라는 말이거든요. 왜 과일이 높을까? 아무튼 이 석류가 갖고 있는 특성상, 이 석류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쪼개면은, 석류는 알알이 박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석류가, 유대인들은 석류를 이렇게 딱 쪼갰을 때, 사과는 쪼개면 덩어리잖아요. 뭐 이렇게 나머지 과일도 뭐 참외같이 씨가 있는 거가 있지만 덩어리로 존재하지만, 석류는 딱 까면 이렇게 알알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빨간 물이 있고, 그래서 석류는 그게 613가지의 율법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알알이 뭔가 닦았을 때 알알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성경을 석류라 생각하고 성경을 탁 펴면 여기에 613가지의 보물 같은 것들이 막 석류에 그 알알이 오듯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막 이게 흘러나오는 거야. 이게 이 말씀 자체가 석류와 같고, 그리고 붉은색이잖아요. 어떤 그 보혈을 상징하고, 굉장히 이게 의미 깊은 단어인데, 이게 림몬, 높다란 뜻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제사장이 입는 옷에, 제가 이제 지금 목사 가운 입듯이 이런 옷 밑단에다가 여기에가 방울을 달아놨어요. 요만한 방울을, 방울 하나에다가 석류, 방울 하나에다 석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방울 석류, 방울 석류. 그래서 요만한 방울과 석류가 요 제사장 옷 끝단에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석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는 귀한 분인데, 석류를 거기다 박아놨다는 말은 석류 자체가 높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하다는 걸 석류로.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의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전에 두 녹기둥인데, 노수로 만든 기둥이, 하나가 야긴, 하나 보아스, 두 녹기둥을 만들어 놨거든요.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그런데 이게 녹기둥인데 이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 두로, 지금 오늘날 레바논의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놋 전문가, 이 놋 철 전문가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두로 사람 히람이 놋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거를 제작을 하죠. 그리고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두 기둥을 했는데, 기둥의 그 꼭대기에다가 뭘 해놨냐면, 두 개 기둥 양쪽에 각 200개씩 석류를 박아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11개 읽어보세요. 거기 다 나와요, 성경에. 다 석류를 200개씩, 야긴에도 200, 보아스에도 200개씩 석류를 쫙 박아놨어요. 기둥의 꼭대기에다가,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높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높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은 자존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높아요. 뭐 내가 뭐 높인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높아져,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도 안 높이고, 뭐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욕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욕을 한다고 해서, 비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비난하면 그 사람 막 낮춰지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자존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높아요.
우리가 높이는 여부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절대로 스스로 높음의 가치를 가지려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사탄이 만들어진 것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을 때, 루시퍼가.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것 때문에. 왜 높아지려고 할까? 높아지면 힘이나 권세나 부와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도 메달 따면 그 시상돼 있죠? 포디움에. 그러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높이가 다 달라요. 딱 올라갈 때 동메달이 제일 낮고 은메달이 그 다음 높고 금메달이 제일 높아요. 포디움인데도 금운동의 그 높이가 다 다르죠. 조금이라도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노력은 가상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높음이란 단어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절대. 그거를 우리가 꼭 같이 기억해야 돼요. 절대 우리는 그 그래서 하나님은 높아지려고 할수록 우리를 막 낮추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확 낮아지도록 만든다. 낮아지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절대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높은 지위, 뭔가 거기에서 오는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지려고. 세상에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높아지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네, 여러분 정말 이 빌립보 1장 20절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막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 절 안에 바울의 모든 영성이 저기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고, 바울의 모든 어떤 영적인 그 중심, 그 바울의 어떤 그 믿음의 방향성이 완전히 저기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이 한 절이 곧 바울을 설명하는 거고, 저 한 절이 바울의 어떤 믿음의 방향성, 저 어떤 영성의 핵심 다 저 한 절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되는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보세요. 지금도 전과 같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또 한번 입으로 해보셔요. 전과 같이. 사람은 전과 같이 되는 사람은 거의 쉽지 않아요. 전에는 열심히 있지만 후에는 다 열심 싣고, 전에는 뜨거웠지만 나중엔 다 사랑 싣고,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until now, 지금까지. 마치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나는 전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사한 마음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나의 갈망, 이 마음들이 지금도 전과 같이. 이 담대하다는 말은 용기 있다 이런 담대가 아니고 확신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온전히 전과 같이 온전히 그런 담대하여. 그 다음 그 맨 밑에 있는 두 줄 보십시오. 컬러링 해놓은 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여전히 높으시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든 그 자신의 모든 영성의 핵심과 믿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일상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하루하루,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네 걸어가는 모든 삶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든지,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영어로 whether by life or by death. 죽고 사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사느냐 죽느냐도 아무 문제 되지 않을 만큼, 오직 나는 내 안에서 죽든 살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높아지게 되게 하려 하는 이 일에 나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오직 이 한 가지 소망만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바울의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살든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겠다는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살아가니 이 바울을 넘어뜨릴 자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환난, 강도 위험, 도적의 위험, 돌을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일주야 동안을 큰 풍랑을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온갖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했던 모든 일들 안에서 바울은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견디고도 남음이 있었던 건 바울이 무슨 성의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의 모든 삶의 믿음의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는 상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야, 어떤 것도 다 괜찮아요. 욕을 먹어도 괜찮고, 전도제 복음 전하려고 전도제 뿌렸다가 당신이나 잘 믿고 교회 나간 사람이나 똑바로 하라고 오히려 욕만 먹고 무시당한 그래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게 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는 상처가 없다. 이게 유명한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다 거기서 걸림이 되잖아요. 우리는 다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래도 결국 우리의 방향성 자체는 하나님을 높이는, 나를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큰 데미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나 지금 욕한 거냐고. 나한테 지금 한 소리 한 거야. 나한테 지금 흉본 거냐고. 그런 일에 대해서 내 돈 없다고 지금 무시한 거냐고. 이런 거냐고. 계속해서 이런 데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계속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지만 이 테두리 안에서 절대 나오지 못해요. 이것은 갇힌 자로 사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방향성 안에서는 어떤 소망이 없어요. 계속 뭐가 좋아지면 잘 됐나 보다 감사하다 하지만 또 계속 왔다 갔다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결국 다 자기를 높이는 거에 민감하잖아요. 바울은 그게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높이는데 모든 것들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마음에 큰 자유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괜찮고, 그런 말 들어도 괜찮고, 욕 먹어도 괜찮고, 침뱉음을 당해도 괜찮고. 한경재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뭐라고 자기를 비난하고, 너 신사참배한 목사라고 비난하고 그래도 그렇다고, 맞다고. 응? 나는 목사 될 자격도 없고 신사참배한 목사라고, 제일 부족하다고, 욕먹어도 싸다고. 아니, 당신이 욕한 것보다 1000배만배 더 욕먹어야 되는 거라고.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오직 그런데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신사참배한 목사도 사람들은 목사 같지도 않다고 욕하지만 그러한 사람도 이렇게 목사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너무나 감사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영락교를 세워나가셨다고 들으셨어요. 참 귀한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를 높이라. 그다음 뭐라고 해야 되냐?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원래 높음이란 단어는 피조물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그 말이 뭡니까? 높여주신다는 말 자체가 다 그 안에 영광, 또 은혜,
승리, 축복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이가 패배하는 자가 되겠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축복받지 않는 자가 되겠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그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지 않겠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그가 지혜롭지 않은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그가 뛰어난 자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높일 뿐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우리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이거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57편은요 사울에게 다윗이 쫓길 때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57편 보시면은 시편 108편하고 57편 비슷한데, 저 57편은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굴 속에 숨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지 몰라요. 이제 곧 발각되면 죽는 거고,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그 수색대들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서로 야 다윗 어디서 막 찾는 수군거리는 그들의 소리가 막 굴에서 얼마나 소리가 울리면서 들리겠습니까? 발각되는 즉시 다윗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 있는 거거든요. 막 숨도 쉴 수가 없는 두려움 속에서 있는 상황이 57편 자체가 사울에게 쫓겨 다윗이 그때 지은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는지. 막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저는 그거 너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려우면 살려달라고 해야지. 당연히 그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 힘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뭐 이렇게 부족한 기도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다 그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뺏기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사자와 곰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죽고 사는 것과 생명은 사울에게 달린 게 아니고, 아무리 사울이 나를 쫓아와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다. 사울이 쫓아오지 않아도 내가 발 한번 미끄러져 절벽에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아무리 사울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보호하시면 나를 지켜지는 거고,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어차피 죽고 사는 건 사울의 군대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심. 내가 이렇게 쫓기는 이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이런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 높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여러분.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뭘 원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늘 그렇게 꿈꿔왔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왔고, 오늘 잠언에 님 말대로 그를 높이라. 늘 다윗의 인생 자체가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다윗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윗도 그 하나님과, 나의 목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인 자가 없어요. 왜 그렇게 다윗이 축복받았을까? 우리는 늘 축복과 이런 삶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윗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만을 마음에 합했다고 했을까? 그냥 우리는 뭐 다윗이 겸손했나 봐, 다윗이 기도 많이 했나 봐, 뭐 다윗은 뭐 정말 뭐 하나님만을 특별히 사랑했나 봐, 그런 식으로 생각해버리고 나면 무슨 공부가 되고 무슨 믿음이, 어떻게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모판이 되겠어요. 다윗을 공부해보세요. 다윗을. 그게 진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저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저 많은 위기에서 저렇게 건져주셨을까? 밧세바를 범한 한 사건만으로 다윗은 이미
사회에 낙인을 찍혀줘야 되잖아요. 그런 다윗을 어떻게 저렇게 건져주고 재기할 수 있을까? 왜 다윗이 저렇게 됐을까? 그걸 공부하는 게 진짜 성경 공부거든요. 그 관심을 갖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그리고 이 시편, 다윗에 관한 것들을 계속 읽어가시면서, 여기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것들을 가리킨 게 진짜 또 우리가 영적인 성경적인 육아가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계속 다윗이 높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사울의 군대가 여러분 다윗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다윗을, 그 어떤 군대가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어떠한 머리털보다 더 많은 대적이라도 어떻게 다윗을 밟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나는 거고 또 일어나는 거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것이고 길이 열리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을 자꾸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요르단에 페트라라는 데가 있는데, 페트라에 가보면 페트라가 왜 대단하냐? 페트라가 그 바위 엄청 높은 곳에 다 그게 굴이에요. 그게 다 사람 사는 굴들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트라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어디 거기 사닥다리 타고 올라갑니까? 그 위에서 활을 쏘고 저항하면 그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 페트라가 견고한 성이에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높이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서도 자기 높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높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세상에 누가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지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다음 구절 보시면 그를 품으면 그렇게 돼 있죠. 품는다라는 말은 여기서 끌어안는다는 말입니다. 꼭 안아준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바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꼭 안아준다. 사랑해서 꼭 끌어안는다. 영어로 embrace란 말이에요. 꼭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하바크.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하바크, 끌어안다라는 말에서 여러분 성경에 하박국이란 거 있죠. 응? 이 단어로 만든 거예요. 하바크에서 하박국. 그래서 뭐냐면 끌어안는 자, 하나님을 꼭 끌어안는 자란 말이, 그게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하박국, 하바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여러분도 애가 너무 예뻐 보세요. 우리 애를 엄마가 꼭 끌어안잖아요. 너무 소중하면 꼭 끌어안잖아요. 품에. 이게 바로 하바크란 말이에요. 그를 품으면 얼마나 이 지혜가 귀하고 하나님이 귀한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를 하박하면, 그를 꼭 네 품속에 끌어안고 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란 말은 카보드, 영광이란 말이어서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영광, 이것은 무겁다란 말이지, 헤비. 그래서 너를 라이트급이 아니고 헤비급 되게 하겠다. 아주 강건하고 무겁고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단단한 존재가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8절 한 절에 얼마나 놀란 말이 기록해 있나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수단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최고의 존재 목적이죠. 헨리 데이비 소로라는 이 미국의 이 영성학자가 있는데, 이 소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현대 시대의 불행은 목적의 개선이 없이 수단의 개선만을 위해 노력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소로의 책에 읽다가 진짜 공감했거든요. 이 말에. 이 헨리 데이비 소로가 미국의 어떤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헨리 데이비 소로는. 현대시대의 불행은 목적의 개선이 없이 수단의 개선만을 위해 노력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제가 한 번은 여기 그 길거리 요새 버스킹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철산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철산 그 로데오 거리에서, 철산 로데오, 어느 한 자매가
자매가 거기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에 버스킹을 하는 거야, 예배를. 그러니까 딱 혼자 가가지고 그냥 성경 읽어요. 그래서 뭐 말씀 한 절 읽고 또 지나가는 막 사람들이 그 로데오 그리니까 막 지나다니 철산 거기에 다니면 그냥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축복의 하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힘든 분들 힘내세요. 또 용기 잃은 분들 용기 얻어 막 처음에 몇 분 동안 계속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길거리 버스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참 그 자매가 용기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제가 그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얼마나 이게 아유 이게 뭐 하는 건가 막 사람 처음에 그렇게 쳐다보고 막 뭐 이상한 사람이네 막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뭐 조롱하는 것처럼 보도 사람들이 반응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계속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제가 어제도 봤어요. 어제 봤는데 참 그 유튜브에 그걸 해주거든요. 어제 찬양하는데 막 그거 하다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찬양 혼자 또 불러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혼자 이렇게 자매가 그 철산역에서 로데오 거리에서 이렇게 버스킹을 하는데 놀랍게 그것을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세 달하고 4개월하고 5개월하고 계속 그 똑같은 시간에 버스킹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 길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격려받고 용기 얻어서 나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뭐 맨날 뭐 전도가 안 된다, 뭐 길거리 안 된다 하지만 저렇게 혼자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높이는 그분을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제가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 안 됩니까? 뭐 예배가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그건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믿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자매가 무슨 보상을 가고 하겠어요? 그냥 서서 용기 있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와서 그 똑같은 시간에 와서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와서 찬양하고 그들 축복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얼마나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을 높이니까 살든지 죽든지 진짜 저게 교인의 모습 같아서 제가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말씀 여러분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남은 생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늘 이 사문 4장 8절을 보시면서 나를 높이는 방향성에 있는 아무리 나를 높인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민감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것들은 다 여기에 기울어졌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이건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고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고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생명 주신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살고 죽음이 그분에게 달려있고 실제로 그분은 아들 독생자의 피로 나를 건져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직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세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세요. 한마디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할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세요. 특별히 원망, 특별히 여러분 불평, 이런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딱 갉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우리 영적으로 치명적인 거란 말이에요. 원망, 사탄이 계속 이 말을 뿌리죠. 불평, 특별히 판단. 여러분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저분은 왜 저러냐, 저 집사람 왜 저러냐.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판단받는 자가 돼요. 절대 내가 판단했던 판단으로 바로 판단받는 자가 돼요. 검찰에 처음 갈 때 무슨 참고인으로 갔는데 갑자기 조사하다 보니까 범죄 연루가 있는 것 같으네 해가지고 참고인이 됐다가 갑자기 피의자로 확 신분이 전환되듯이
내가 누군가를 딱 판단하면 그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바로 내가 판단받는 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에 우리의 달려가는 게 중요하죠. 원망, 불평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여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높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을 높이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후렴 한번 부르고 오늘 한번 기도 같이 할게요.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십시다. 살든지 죽든지 주는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영광을 온 세계 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야만 그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품으라. 그리야만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높음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한없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높이 드시는지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높이라 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야만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원수하게 물러가게 하시고 어떤 대저로부터 건져주시고 아버지 앞에 큰 하나님의 은총의 길들이 열리며 하나님 교를 높여주시는 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다 이 세상이 다 병들고 타락해서 자기를 높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품으라. 그리야만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오늘 바울의 모든 삶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한 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도 다윗이 그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광과 이름을 저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보다 더 높여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은혜가 오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어가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모든 원수막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